어제 강사 목사님이 저한테 사과하시더라고요.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 줄 모르고 자기가 막 특별 새벽 기도회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본인도 처음에는 특별 새벽 기도를 교회에서 했답니다. 그런데 특별히 힘들더래요. 본인이 개척한 교회거든요. 지금은 한 1,500명 정도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그랬죠. 특별 새벽 기도회는 마치 우리가 멀리 뛰기를 하려면 준비 자세를 하는 거와 똑같다. 1년을 출발하면서 영적으로 동력을 확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특별 새벽 기도회다. 그리고 이 특별 새벽 기도 일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그 시간, 안 나오던 성도들도 깨워서 나와서 이 말씀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하는 그런 시간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도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그랬는데 다시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도 서로 웃으면서 주고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잘 나오셨어요. 이 새벽에 인사는 서로 안 하는 게 좋아요. 새벽에는요, 얼굴 보면 인사하지 말고요, 그냥 곁눈질로 이렇게 보시고 그래요. 한 주간 동안 저와 함께 다시 말씀 앞으로 이 제목을 가지고 좀 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평상시에 이렇게 봤던 담임 목사지만은 또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부흥회는 부흥회 나름대로 이게 마치 그 티밥을 튀기는 것처럼 우리를 막 압을 주면서 막 달궈내는 거예요. 한 3, 4일 동안에. 그게 이제 부흥회입니다. 그래서 펑 하고 튀기는 거죠. 그러니 부흥회 때는 강한 소리도 나가고 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한번 저를 따라 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종이잖아요.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인물을 제가 복사해서 나눠주다가 이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굳이 복사해서 또 복사비도 많이 나가고 그러지 말고 이러한 매체를 잘 활용하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봐줄까요? 제목을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청정하라. 한번 다시 시작. 예. 인간에 대한 그 이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제 크게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창조설과 진화론이 있는 거예요. 진화론은 다윈이 대표적일 겁니다. 근데 거기에 맹점은 뭐냐면은 중간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이 돼간다. 그 점점점 꼬리도 짧아지고 뭐 네 발로 걷다가 두 발로 걷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지금도 그럼 그러한 어떤 원숭이가 발견이 돼야 되잖아요. 그걸 중간고리라고 해요. 이게 없다는 게 이제 맹점이란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26절과 27절에서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까지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상하니까 이제 우리의 모습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그려보라고 하면은 대개 이제 뭐 위에 후광이 이렇게 난다든지, 뭐 예수님 하면 수염이 이렇게 있다든지, 뭐 그러한 모습으로 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아유, 목사님은 꼭 웃는 모습이 예수님 닮았다고. 예수님 닮았다고. 물론 이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겉모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형상은 말입니다. 자, 신학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그럼 무엇을 닮아 나가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만의 속성이 있어요. 이것을 비공유적 속성,
따라해 봅시다. 독립성, 불변성, 무한성, 단일성. 자, 네 가지. 시작. 독립성, 불변성, 무한성, 단일성. 이거 뭐 설명하려면 뭐 한 학기가 가죠. 그런데 간단히 요약하면은 하나님만 있고 우리는 없어.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도 있고 나도 있어. 그걸 공유했다고 그래요. 공유. 자, 여기를 볼까요? 자, 그게 뭐가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지혜, 따라합시다. 지혜, 사랑, 은혜, 자비, 진실. 사람이 진실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사랑이 많다. 이게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을 하나님도 우리도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은 하나의 파편을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이게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래 하나님은 선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죄가 들어오고 이게 파괴가 되고 점점점 없어져 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인간을 셋으로 구분합니다. 자, 첫째, 동물적인 인간. 한번 여기를 보실까요? 무슨 인간? 동물. 이거 무슨 어떤 사람일까요? 먹고 자고 싸고 이거예요. 동물적인 인간이에요. 목표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철학적인 인간. 따라합시다. 철학적인 인간. 고민하고 갈등하고 생각하고, 인간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느냐 해답은 못 찾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민하는 인간들. 근데 사람은 여기까지 갑니다. 되게요. 내가 누구인가? 50이 넘고,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러다 보니까요 고향 친구들한테도 전화가 오고 자꾸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 저를 찾는 거예요. 나도 또 옛날 친구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왜? 철학적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음식을 먹게 돼도요 20대 30대는 막 그냥 자극적이고 그런 거 좋아하는데요, 어르신들 이렇게 대보세요. 옛날에 어머니의 손길이 그런 거예요. 자꾸 그쪽으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왜? 철학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여기를 볼까요? 무슨 인간이 있다? 신학적 인간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신학적 인간. 신학적 인간은요 영을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후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신학적인 인간이다. 말씀이 담겨진 그릇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말씀이 담겨진 그릇이다. 시작. 나는 말씀이 담겨진 그릇이다. 어느 분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유 목사님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이 꿀같이 답니다. 참 말씀이 이렇게 나의 가슴을 찌르네요. 목사님 제 사정을 아셨어요? 어떻게 말씀이 나를 보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신학적 인간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담을 줄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신학적 인간은, 말씀을 담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갈등과 부대낌이 있어요. 그래서 주먹이 나갈 만한 상황에 아이고 내가 그래도 가져줄게, 집사지, 직분자지, 그러면서 주먹이 나갈 만한 상황에 주먹을 내려놓고 이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있으니까. 욕이 나갈 만한 상황에 야 여기 막 할 상황에 아이고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성도지, 그러면서 이걸 꿀꺽 삼키면서 이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와요. 왜? 말씀이 담겨진 그릇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신학적 인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말씀이 우리들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영원히 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두면은 어디에서 새는지 줄줄줄줄 새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지나면은 이게 말씀이 없어져요. 공급받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구원받은 그때 그 추억과 그 말씀 하나로 지금까지 못 살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자꾸 공급받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도 까먹잖아요. 예?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오늘 본문 그 배경을 얘기해요. 수르광야 만나고 신광야 만나고 뭐 여러 가지를 만나요. 이게 그 우리들에게 해주는 얘기거든요. 가나안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가나안을 향해 걸어갑니다만 그 중간에 광야가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쓴 나무를 만나, 쓴 물을 만나, 일간적인 갈등에 이럴 때 우리는 넘어져요. 왜? 말씀이 점점점 사라지고 없으니까 나를 막아줄 말씀이 없고, 나를 지켜줄 말씀이 없고, 나를 인도해줄 말씀이 사라져버려. 그래도 여러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안 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내가 말씀이 담겨진 그릇이 탁 충만했을 때는 주먹이 나갈 만한 상황, 욕이 나갈 만한 상황, 쓰러질 상황에 이 말씀이 싹 올라왔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다 따라가면서 그렇게 넘어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말씀이 없으면 나를 세울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므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를 볼까요?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라. 시작. 하나님 목소리를,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라. 잘 들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인생 살아가며 쓴물 만나고 사람과의 갈등 만나고, 이게 수르광야 신광야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는, 만나가 내린 그런 것 때문에 막 고민하는 그 광야들 우리가 배웠잖아요. 거기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야. 청종하라.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아라. 이거거든요. 공급받아야지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급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받기만 해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씨름해야 돼요. 본문을 벗어나면은 안 됩니다. 자, 2절과 23절에 보세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시작.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된다. 시작.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된다. 내 대적에게 뭐가 된다? 대적이 된다.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낸다. 3가지예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3가지. 시작.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된다.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된다.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낸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원수에게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의 원수가 있어. 미워하는 사람. 정말 원수야. 나를 어렵게 해.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대신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고. 왜? 너는 내 편이야. 내 편. 그리고 우리 선생님은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공급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원수를 막아주고 대적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앞서서 행해 주신대. 이게 본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말씀을 공급 안 받겠습니까? 이걸 받아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따라 볼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내 편이에요. 자, 그럼 이 말씀을 공급받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청종이라고 합니다. 청종. 여기를 볼까요? 청종. 청은 어떻게 한다? 먼저 듣는 것이다. 따라해 봅시다. 듣는 것. 종은 뭐다? 좇는 것. 들어야지 따라 나갈 거 아니야. 들어야지 순종할 거 아니야. 들어야지 목표점 갈 거 아니야. 안 들은단 말이에요. 오늘날의 현대인의 기독교인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2가지예요.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것만 듣더라도 감사해. 근데 아예 안 들어요. 이게 뭐냐면 2번째, 이 말씀을 나에게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저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어.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예? 이렇게 말씀이 풍성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적이 있었습니까? 저도 일주일에 설교를 15편, 16편 합니다. 난 정말 내가 어느 때는 신기해 죽겠다니까요. 예?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제가요, 우리 아내한테도 당신이 설교 좀 한 편 준비해 달라고. 한 소리 두세 번만 또 해보세요. 성도들이 듣다가요 고개 숙입니다. 아이고, 지난주에 했던 얘기인데 저거. 그럼 제가 막 그냥 얼굴이 후끈거리는 거예요. 올라와서 해보세요. 일주일에 15편을 해보세요. 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나와 연결시키지 않고 제외시켜버리고 좋은 것만 들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내 편 안 돼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데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들어야 된다. 자, 여기를 볼까요? 잘 들어야 합니다. 시작. 이게 뭐냐? 청이야, 청. 여러분, 뭘 통해서 듣겠어요? 구약은 직접 계시 시대예요.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야? 창신아, 부르는 거예요. 대답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 권사야, 부르는 거예요. 직접 계십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시대는 자꾸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직접 안 들려줍니다. 오늘의 시대는 간접 계시의 시대예요. 그러므로 간접 계시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또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라니까요. 이걸 들어야지요. 들어야지 뭐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칼 매닝거라고 하는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칼 매닝거. 저를 그냥 보세요. 듣는 일은 신비한 자력을 가진 창조의 힘이다. 사람들은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친구의 곁에 머물고 싶어 한다. 누군가 우리 말에 귀 기울여줄 때 우리의 존재는 만들어지고 있다. 이게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인간도 얘기할 때 딴짓하고 내가 막 내 마음을 쏟아놓고 얘기하는데 고개 돌리고 하면 기분 나빠서 그 사람과 얘기 안 하는데요. 눈 안 마주치고 여러분 한번 대화 한번 해보십시오. 대화 진지하게 하는데 딴짓하고 말이야 해보십시오. 속으로 내가 다시는 저 인간하고 얘기하나 봐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예? 어제도 우리 인천로의 서부시찰에서 목사님들이 몇 분 오셨어요.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오더니 목사님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세요. 하여튼 시간 없는데 강사님은 오셔야 될 텐데 그래, 그래도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한 그 자기의 그 어려움을 짧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아무리 급해도 강사님이 지금 막 온다고 800m 남았대. 그래도 그분이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고 얘기하는데 제가 손 붙잡고 목사님 그러기 때문에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강사 온다고 자기는 속에 담아놨던 것 나를 형님처럼 생각하면서 제 얘기 좀 한번 들어주세요. 그런데 내가 듣다가 시계 보고 그래 빨리빨리 얘기해. 강사 오니까 아이고 더 빨리 얘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내가 다시는 저 인간하고 얘기하나 봐라.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간접적인 계시로 오늘 이 강단을 통해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내 말씀 이 담는 그릇에 말씀이 담겨져 있고 이 말씀은 내 원수를 막아주고 대적을 막아주고 내 앞길을 인도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자, 따라 봅시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멘. 재밌는 말씀만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청종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광야길을 헤매게 돼요. 거기서 포기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는 인생뿐이 안 돼요. 들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라죠. 이게 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종은 여기를 볼까요? 종 뭐라고요? 조차 행한다.
따라해 봅시다. 조차 행한다. 이걸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할까요? 예? 다른 말로는요? 뭐요? 여기를 보세요. 뭐라고 할까요? 예, 순종. 따라합시다. 순종. 순종입니다. 이건 기계를 구입하면은 설명서를 읽는 것과 똑같아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한번 볼까요? 24절과 25절에 요약하면은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여기를 보세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이걸 이제 가르쳐 줍니다. 이걸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세 번째, 시작. 내 하나님만 섬겨라. 이겁니다. 이 사용 설명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내가 잘 이해하고 따라가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신앙생활의 꽃입니다. 저는 제 말이 아니라요, 목사의 개인적인 말에 그런 거 자꾸 가르치고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거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희를 통해서 나오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따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7절과 9절에 보면은 다 지켜 행하면, 다 지켜 행하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다 지켜 행하나, 세상에. 그런데요, 제가 원어적인 그 연구를 통해서 저들 이제 주석을 보면서 그렇구나, 100%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키려고 내가 몸을 틀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세 가지 복주인데, 형통하게 한다, 내 길을 평탄하게 한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여기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물질이 우상이 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세상 행위 본받지 마라, 세상 따라갈 때 또 어느 때는 있단 말입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 유일신을 섬기지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지만은 어느 때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 때도 우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몸은 이미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 딱 서 있는 거야.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복을 주신대.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제가 다른 데서 가져온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 시작.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 여러분, 양식에 물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26절 시작. 이게 여러분, 나는 나이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땅의 소출을, 그리고 소득의 소출을 하나님이 멈추지 않는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가져질 공동체가 2020년 이 특세를 통해서 다시 말씀 앞으로, 말씀을 쫓아나가며 순종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앞길을 막아주시고 원수를 막아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열심히 순종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양식과 물에 끊이지 않는 복을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할까요? 주 나의 모든 것, 이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고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라. 같이 합시다. 불 좀 꺼주시고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응답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응답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용서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용서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용서의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여러분 가능하시면 두 손을 들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응답해 예수 어린 양 응답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응답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용서해 예수 어린 양 용서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용서의 이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